언젠가 한국 청소년 개발원이라는 곳에서 설문조사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그 설문조사에 응한 600명 가운데 약 50%가 넘는 학생들이 대답을 했습니다. 나는 가끔 자살하고 싶은 충동을 느낀 적이 있다. 이건 참 충격적인 조사 결과 내용입니다. 그런데 언젠가 그 말이 그 조사 결과가 사실인 것처럼 증명해주는 그런 아주 가슴 아픈 보도가 있었습니다. 공부를 아주 잘하는 학생이었어요. 우리가 보통 공부 잘한다 하면 공부 잘한다는 사람이 하도 많아가지고 대체 어느 정도가 공부를 잘한 것인가? 이거 아마 이 학생을 보면은 정말 공부 잘하는 학생이네. 이걸 아마 인정하지 않을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머리가 아주 좋아가지고 머리만 좋은 게 아니라 굉장히 또 공부도 열심히 해서 그렇게 들어가기 어렵다고 하는 과학고등학교를 갔다가 중학교 1학년 때 진학을 했습니다. 대단하죠? 중학교 1학년 때 과학고등학교를 들어갔다. 그리고 만 15세에 카이스트 우리나라 명문대학 최고로 우수한 학생들이 들어가는 학교 셋 꼽으라면은 그 중에 들어가는 학교입니다. 카이스트 한국과학기술원이라고 그러죠. 그게 최연소로 입학을 한 학생입니다. 거의 천재급이죠. 그런데 그가 카이스트를 다니는 중에 돌연 어느 날 투신 자살을 해버렸습니다. 아파트 옥상에 올라가서 술을 마시고는 친구한테 이제 연락을 했습니다. 나는 이제 세상을 잊어버리고 싶다. 이렇게 짤막한 음성 메시지를 하나 남겨놓고는 그야말로 거기 위에서 그냥 아파트 옥상 위에서 몸을 던져가지고 그 아까운 젊은 청춘을 갖다가 저 세상으로 던져버리고 말았습니다. 왜 이렇게 남들이 다 부러워하고 참 칭찬하는 그 앞길이 구구말리 창창한 청년이 그리고 청소년들이 극단적인 생각을 하고 끔찍한 일을 저지르는가? 참 우리가 어떻게 보면 이해할 수 없는 부분입니다. 이렇게 머리가 우수하고 그리고 앞날은 다 보장됐다고 하는 이런 사람이 어떻게 이런 생각을 하느냐 이 말이에요. 꼭 그런 사람이만 그런 게 아닙니다. 어떤 또 집에서는 고등학교 3학년 학생인데요. 이 아들이 집안의 외아들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처마 끝에 목을 매서 자살하고 말았습니다. 지금은 도대체 이해할 수 없는 일이지만은 얼마 전 몇 년 전만 해도 아마 그런 일이 있었을 것 같습니다. 컴퓨터 지금은 너무나 흔한 것이 됐지만은 그 자살의 이유가 다른 게 아닙니다. 제가 컴퓨터가 없습니다. 그래가지고 자살을 했다 이 말이에요. 참 웃을 만한 일이죠. 그런데 옛날에는 참 그러지는 않았습니다. 컴퓨터도 상당히 귀했지 않습니까? 이제 막 보급되기 시작하는 아마 그런 무렵이었던 것 같습니다. 또 초등학교 6학년 여자아이가 지상에서 35m나 되는 높은 아파트 꼭대기에서 또 뛰어내려서 투신 자살을 했습니다. 그 초등학교 6학년 여학생의 자살의 이유는 뭐였을까요? 한번 짐작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기가 좋아하는 같은 반 남자아이가 다른 여자아이를 좋아한다는 거예요. 기가 찰 노릇이죠. 그러지만 우리가 웃을 일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 아이한테는 그게 아주 절박하고 인생의 모든 것을 앗아갈 만한 충격적인 일이다 이 말이에요. 자기가 좋아하는 남학생이 자기를 좋아해야 되는데 다른 여학생을 좋아한다. 하나님 보실 때도 그렇지 않을까 싶습니다. 우리가 인생에서 이건 정말로 중요한 문제야. 이건 절박한 문제야. 이거 없으면 나는 못 살아. 나는 이것 때문에 살고 싶지 않아. 나는 이 세상을 떠나고 싶어. 이런 문제들을 하나님이 보신다면 참 기가 찰 노릇이다. 이렇게 하면서 아주 한심스럽게 생각하는 그런 문제들이 얼마나 많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우리 연약한 인간들에게는 작은 문제도 참 큰 문제처럼 생각되는 부분이 많습니다. 그리고 자기 자신의 감기가 남의 암보다, 남이 앓고 있는 암보다도 더 고통스럽다는 말 여러분 들어보셨죠? 사실은 자기가 겪고 있는 고통은 남이 이해를 못합니다. 남이 볼 때는 별거 아니에요. 하지만 자기에게는 생사를 가늠할 만한 그런 중대한 문제일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나오는 엘리야가 바로 그런 문제의 주인공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까지 여러 시간에 걸쳐서 엘리야의 신앙, 엘리야의 사적에 대해서 살펴보고 은혜를 받고 있습니다. 엘리야, 정말 생각하면 가까이 하기에는 너무 먼 당신이에요. 정말로 우리 보통 사람들이 감히 다가가기 힘들 정도로 비범한 인물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변화산상에서 모세와 엘리야와 이제 대화를 나눴는데, 이 베드로와 요한, 야고보가 그냥 깜짝 놀랄 정도로 참 그 전에 수백 년 전에, 수천 년 전에 살았던 이 사람들이 예수님 앞에 나타나 가지고 지금 대화를 하는 이 광경에 얼마나 기절초풍했겠습니까? 그만큼 대단한 인물이다, 이 말이에요. 구약을 대표하는 두 인물을 딱 꼽아보라면 모세와 엘리야입니다. 그 엘리야는 구약 시대에서 죽음을 맛보지 않고 하늘나라로 직행했던 에녹과 같이 죽음을 체험하지 않고 하늘나라로 직행한 사람이에요. 얼마나 대단한 사람입니까? 그런데 열왕기상 18장 1에서부터 쭉 시작되는 그런 엘리야의 사적을 쭉 17장인가요? 17장 16장에서부터 쭉 나오는 말씀을 보게 되면, 이 엘리야가 17장에서 나오는 말씀을 보게 되면 참 보통 인물이 아니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내 말이 없으면 이 땅에 비가 안 내릴 것이다. 이거 정말 할 수 있는 말이겠습니까? 할 수 없는 말입니다. 그것도 한 6개월 동안 열심히 하나님께 기도해가지고 이스라엘 땅에 비가 안 내리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백성이지만은 하나님 믿지 않고 우상을 섬기고 죄악의 삶을 살고 있고 썩어질 것을 향해서 지금 달려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 백성들을 이대로 내버려 두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 이 백성들에게 징계를 내리셔야 합니다. 이거 아무나 할 수 있는 기도가 아닙니다. 그런 기도가 아니에요. 그런데 엘리야는 그런 기도를 했다, 이 말입니다. 그런 기도를 했어요. 우리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바로잡아 주셔야 합니다. 그러려면 비가 내리지 않아야 합니다. 그래가지고 6개월 동안 기도해가지고 자기가 확신이 생겼어요. 그래서 이제 아방한테 사람을 보내가지고 내 말이 없으면 이 땅에 비가 안 내릴 것이다. 그래가지고 자기는 이제 쫓기는 신세가 되지 않았습니까? 도망자의 신세가 됐어요. 하나님은 엘리야더러 그리시네가에 가서 이제 머물라고 했는데 아침 저녁으로 까마귀가 떡과 고기를 물어다 줬습니다. 그렇게 공개를 받았어요. 이게 얼마나 대단한 사람입니까? 그리고는 이제 그리시네가에 물이 마르니까 사르밧 과부에 가서 몸을 의탁하게 해서 그 입에 가루통, 기름이 떨어지지 않겠다 말이에요. 그리고 그 집에 죽은 그 아들을 갖다가 다시 하나님 앞에 기도해가지고 살아나게 했습니다. 이런 역사. 그리고 바알 선지자 450명을 갈멜산에 오게 해가지고 온 이스라엘 백성이 보는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이제 그 영적인 대결을 하지 않았습니까? 결국 우리가 잘 아는 바와 같이 단 한 번의 기도로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가지고 물로 뒤범벅이 된 그 재물을 막 불로 태우게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만이 참된 신 것을 증명하고 이제 이스라엘 백성 명해가지고 바알 선지자를 다 잡아가지고 기손 시내가에 가서 다 죽였다 이 말이에요. 이건 아무나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이건 정말 비범한 인물이다 이거예요. 그리고 이제 말은 쨍쨍, 햇볕이 쨍쨍, 모래알은 반짝, 그렇게 막 그냥 조금만 뭐가 부딪혀도 불꽃이 일어나는 그렇게 아주 메마른 그때에 큰 비의 소리가 있다고 하면서 왕에게 어서 올라가서 먹고 마시라고 하면서 자기는 갈멜산 꼭대기로 올라가서 하나님께 7번 기도해가지고 큰 비가 이스라엘 온 땅에 내리게 했던 그런 사람이다 이 말이에요. 3년 6개월 만에. 이런 그 엘리야의 그 사적을 보게 되면
참 이 보통 인물이 아니다. 참 모세 못지않게 하나님과 함께 호흡하고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고 하나님의 권능이 놀랍도록 나타나게 한 그러한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이었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오늘 나오는 말씀을 보면 참 이런 사람 어떻게 그런 사람이었나 이렇게 우리가 의아심이 일어날 정도로 참 고개가 갸우뚱해지는 그런 행동을 보인 사람이 바로 또 엘리야였습니다. 어떻게 해서 그렇게 됐는가? 여기 보니까 아합 왕이 엘리야가 행한 그 사적을 갖다가 이제 자기 아내 이세벨 왕비에게 알렸습니다. 하늘에서 불이 떨어지게 해가지고 재물을 태우게 하고 그렇게 해서 바알 선지자와의 싸움에 승리하고 그로 인해 가지고 이 바알 선지자들을 갖다가 전부 다 칼로 죽인 거 이걸 이세벨 왕비에게 말했다고 오늘 그 말씀이 그렇게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정도 되면 이세벨 왕비가 이거 정말 내가 비록 친정에서 바우상 신을 갖다가 이 땅에 씹을 때 같이 가지고 와가지고 이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바알 우상을 섬기게 했는데 내가 참 평생을 잘못 살았구나. 그리고 내가 참 잘못했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그래 정말 여기 이 백성들이 믿었던 그 여호와 하나님 그 진짜 신이야. 나도 바알 우상을 버리고 아무리 친정에서부터 믿고 살아왔다고 하지만은 내가 버리고 이제 여호와 하나님을 믿어야지. 이렇게 생각을 해야 이게 마땅한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이건 도저히 용납할 수 없다. 이 엘리야 선자를 반드시 죽여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한 겁니다. 그래 결심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사람을 보낸 겁니다. 사자를 보냈다고 되지 않습니까? 사람을 보내가지고 엘리야 선자에게 자기 의사를 갖다가 알리는 겁니다. 내가 내일 이맘때 이제 하루의 말미를 주는 것이죠. 내가 내일 이맘때에 네가 죽인 내 선지자들, 그러니까 바알 선지자들의 그런 죽음처럼 하지 않는다면 신들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리시기를 원한다. 위협이고 협박이죠. 너를 죽이겠다 반드시. 이런 지금 협박입니다. 그런데 그 협박을 하기에 앞서 이제 자기 남편에게 말하지 않았겠습니까? 아니 당신은 말이야 어떻게 이 나라의 왕이 돼가지고서 그리고 바알 이 신앙에 당신이 어쨌든 총책임자 아니냐고. 그렇다면 엘리야가 그렇게 하도록 왜 당신은 가만히 있었냐고. 아마 바가지를 긁어도 쫙쫙 긁었을 겁니다. 얼굴을 핥혔는지도 몰라요. 손톱 자국이 나도록. 당신은 뭐 하냐고 하면서 막 그냥 소프라노 음성으로 그냥 딱딱 악을 써가면서 아마 왕이지만은 막 그냥 호통을 쳐가면서 그랬을지도 몰라요. 당신이 왕이냐고. 아무것도 아닌 그 엘리야 그놈을 갖다가 그렇게 설치도로 내버려 뒀냐고 말이에요. 그러면서 막 했을 때 제대로 된 왕 같으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보 그게 아니야. 당신이 하나 잘못했어. 우리가 지금 헛것을 믿었어. 정말 하나님은 놀라우셔. 정말 여호와 하나님만이 참된 신이야. 당신 제발 마음 돌려. 이렇게 하면서 자기 아내를 설득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깨우치기 해서 바로 잡아야 되잖아요. 근데 아기는 변화가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아무리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증거가 나타나도 그거 별거냐. 옛날에 이집트의 왕 바로가 하나님의 그 놀라운 그 권능을 9번이나 체험하면서도 참 꿈쩍도 않았던 그런 일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해가지고 끝까지 하나님 백성들을 놓아보내지 않았던 그 바로 그래가지고 결국 패망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아방을 보세요. 아방은 원래 이스라엘 사람 아닙니까? 그리고 하나님 백성들의 주권자로 수험받은 사람이 아니냐 이 말이에요. 그렇다면 마땅히 그 하나님의 역사를 보고서 정말 크게 각성을 해서 자기뿐만 아니라 자기의 아내 이세벨 왕비도 돌이키게끔 해야 되지 않냐 이 말이에요. 그런데 오히려 정보를 제공해주는 그런 역할로만 끝났습니다. 아이고 참말로 엘리야 대단하대. 하늘에서
불이 내려왔는데 말이야, 재물이 불타고, 그리고 그래가지고 엘리야가 기고만장해져 가지고 글쎄 말이야, 이 바알 선자 450명을 단칼에 죽였어. 아이고 대단하대. 그야말로 무슨 제3자가 저 강 건너 불 구경하듯이, 그거 뉴스 보도하듯이 그렇게만 전달하는 거예요. 그러니 이세벨 선지자, 이세벨 왕비가 뭐가 무슨 변화가 되고 그러겠습니까? 정말로 목숨을 걸고 당신 이제 바알 그 신에 대한 그런 그 환상은 깨. 그거 아니면 당신하고 나하고 이혼이야. 이렇게까지 나가야 될 그런 지금 충격적이고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 앞에 체험을 했으면 마땅히 그렇게 해야 되지 않냐 이 말이에요. 근데 부부는 닮아가는지 또 여자의 힘이 큰지 이 아합 왕이 이 이세벨 왕비의 치마폭에서 벗어나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옛날부터 여자 말 들으면 뭐 자다가도 떡이 나온다고 그러는데 이건 그런 그 경우가 아닙니다. 이건 분명히 이건 잘못된 것이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이 말에 엘리야 선지자가 3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 형편을 보고 일어나 그 생명을 위하여 도망하여 유다에 속한 브엘세바에 이르러 자기의 사환을 그곳에 머물게 하고, 여기 보니까 엘리야가 이 형편을 봤다는 거예요. 어떤 형편입니까? 자기가 지금 사는 이스라엘 땅의 왕비 이세벨이, 그리고 바알 우상의 총 주관자라고 할 수 있는 이세벨 왕비가 지금 사람을 보내가지고 자기를 죽이겠다고 하는 겁니다. 그것도 내일 이맘때 하루의 말미를 준 거예요. 하루의 말미를 준 겁니다. 그건 도망가라는 거죠. 너 이 땅에 못 산다는 거죠. 하루의 말미를 준다는 것은 이거 그냥 가서 죽일 수도 있는데 왜 죽이질 않고 내일 이맘때 내가 너를 죽이겠다, 이렇게 지금 위협과 협박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엘리야가 이 형편을 보고 아이고 내가 죽겠구나, 내일 이맘때면 24시간밖에 안 남았는데 걸음아 딸 살려라 36개 주랭랑을 했다 이 말이에요. 어디로까지 갔는가? 자기 생명을 위해 도망했다고 나옵니다. 생명의 위협을 느꼈다는 것이죠. 어디까지 도망갔습니까? 원래 엘리야 선자는 이스라엘에서 활동했던 선지자입니다. 당시 하나님의 선민들이 있었던 그 가나안 지역은 남쪽의 유대 그리고 북쪽의 이스라엘로 남북조 시대였습니다. 남북조 시대. 그 북쪽의 이스라엘 땅에서 활동했던 선자가 바로 엘리야입니다. 엘리야예요. 그 엘리야가 이제 그 이스라엘 땅을 벗어나가지고 남쪽 유대 나라까지 왔어요. 거기서도 맨 남쪽의 끝 경계 어디까지? 브엘세바까지. 그래서 이스라엘 전 국토를 표현할 때 북쪽의 단에서부터 남쪽의 브엘세바까지 이렇게 말합니다. 단에서 브엘세바까지라는 것은 이스라엘 전 국토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자기가 속한 지역 이스라엘을 벗어났습니다. 왜냐하면 아합 왕의 왕비 이세벨의 칼날을 벗어나기 위해서는 이스라엘 땅을 벗어나야 된다. 그래서 남쪽 유대까지 갔다. 유대 나라에서도 저쪽 브엘세바까지 갔다 이 말입니다. 끝까지. 얼마나 자기 목숨에 두려움을 느꼈으면, 공포심을 느꼈으면 이렇게까지 도망을 갔겠냐 이 말이에요. 그렇게 가서 도망을 갔습니다. 가가지고 자기 사환을 갖다가 거기에 머물게 하고, 자기는 하룻길쯤 행해서 광야로 들어갔습니다. 그 광야로 들어가가지고 이제 한 로뎀나무 아래 앉아서 하나님께 기도를 했다 이 말입니다. 어떤 기도를 했습니까? 하나님, 저는 지금까지 산 것이 충분합니다. 이제 저는 더 살고 싶지가 않습니다. 제 생명을 취하해 주십시오. 그러면서 하는 말이, 나는 내 모든 믿음의 열조보다도 낫지 못합니다. 그러면서 죽기를 구하는 기도를 하고 쓰러졌습니다. 아마 도망가니라고 밤잠도 안 자고 막 달려오니라고 굉장히 피곤했겠죠. 그리고 절망감이 이제 엄습해가지고 살 기력이 아마 다 끊어져서 그런지 어쨌든 그런 이제 기도를 하고 나니까 완전히 정신을 잃고 쓰러졌다 이 말이에요. 그때 천사가 나타나서 그 쓰러진 엘리야를 갖다가 어루만졌습니다. 그러면서 깨웠습니다. 일어나라.
그리고 이걸 먹어라. 보니까 엘리야의 머리맡에 숯불에 구운 떡 그리고 한 병 물이 있다고 되어 있었습니다. 그걸 먹고는 다시 또 쓰러져서 잠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여호와의 사자 천사가 와가지고 다시 또 어루만지면서 일어나서 먹어라. 네가 기를 이기지 못할까 하노라. 그래가지고 그 떡과 물을 먹었는데 그 떡과 물을 먹고 나서 8절에 보면 또 한 번의 놀라운 기적이 나타납니다. 그 떡과 물 한 병의 물이죠. 그걸 먹고 40주 40야를 걸어가가지고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렀다고 했습니다. 사실 우리가 아무리 배가 고파도 먹는 데는 한정이 있습니다. 몇 끼를 굶었어도 먹는 건 한정이 있어요. 왜냐하면 위가 감당을 못하니까요. 아무리 천사가 주는 떡과 물이 맛있기로서니 먹는다들 배가 부르면 못 먹는 겁니다. 어쨌든 이제 충분히 먹었다 하더라도 그거 가지고 하루를 버티면 잘 버티는 겁니다. 근데 40일 낮과 밤을 갖다가 끊임없이 걸어가는 겁니다. 어디까지? 하나님의 산 호렙까지, 호렙산까지 걸어갔다. 그런데 그 식물의 힘을 의지해서 갔다고 돼 있어요. 이런 음식이 있을까요? 여기는 다 영적인 뜻이 있는 겁니다. 첫째, 엘리야가 절망을 하고 지금 이렇게 로뎀나무 아래에 쓰러져 가지고 하나님 앞에 절망을 해가지고 지금 죽기를 구하고 있는 이것이 왜 이렇게 됐는가 하는 겁니다. 이것은 엘리야가 우리가 아는 바와 같이 우리 보통 사람과 다른 사람입니다. 하지만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에요. 보통 사람과 다르다고 하는 것은 신앙면에서 말한 것입니다. 신앙면에서 그렇게 생각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아무리 이스라엘 백성들이 타락하고 잘못된 길로 가더라도 그냥 한숨만 쉬고 있고 절망만 하고 있지. 그러면서 내 신앙이나 잘 지키자. 보통 이러지 않아요? 근데 엘리야는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한 겁니다. 하나님 백성들이 이렇게 돼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6개월 동안 기도해가지고 비가 안 내리는 것을 확신하고 그냥 선포를 했다 이 말이에요. 내 말이 없으면 이 땅에 비와 이슬이 내리지 않을 것이다. 이건 보통 신앙이 아닙니다. 그리고 그 위에 일어난 일들은 이미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런 면에서 본다면 참 신앙이 대단한 사람이고 그가 지금 하나님 앞에 어떤 사람인가 이걸 알 수가 있다 이 말이에요. 신앙적인 사람, 옳고 그른 것을 분명하게 분별하는 사람, 그리고 자기뿐만 아니라 자기 백성들을 온전히 세우고자 하는 사람, 그야말로 하나님의 선지가 되고에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봤을 때는. 그런데 지금 이는 자기 목숨이 이제 경각에 달린 것을 알고는 이세벨 왕비의 그 고통 소리, 그 위협 소리가 심각한 위협으로 느껴졌습니다. 그래가지고 자기 목숨 이제 구하겠다고 지금 도망을 가는데 그 절망하고 도망 이제 가서 보니까 절망한 것이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자기가 하나님 앞에서 참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해서 정말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일을 했는데 어떻게 이렇게 아무 효과가 없단 말인가? 여기에 절망을 한 것입니다. 여기에 절망을 한 거예요. 아니 지금 자기가 이렇게 했으면은 이스라엘 전 백성들이 그리고 아합 왕이나 이스라엘 왕이나 꼼짝을 못할 줄 알았어요. 꼼짝을 못할 줄 알았어. 그런데 아합 왕이나 이스라엘 왕비가 꼼짝을 못한 것이 아니라 지금 자기를 죽이겠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앞에 절망을 한 거예요. 그게 눈앞에 펼쳐지는 이런 그 현실 앞에 낙담을 한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자기가 도망가가지고 한 여인의 그 위협에 쫓겨가지고 도망가가지고 이렇게 오는 자기 자신을 보니까 너무 한심한 거예요. 내가 이렇게 약한 사람이었나? 한 여인의 그 위협의 칼날을 내가 이기지 못할 정도로 내가 이렇게 믿음이 없는 사람이나? 이게 자기 자신을 보니까 자기 자신은 굉장히 자기 자신에 대해서 믿음의 자부심을 갖고 있었는데 아주 형편없는 사람이다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너무 낙담을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하기를 하나님 지금까지 내가 살아온 것이 충분합니다. 넉넉하다는 건 충분하다는 뜻입니다. 이제 저를
데려가 주십시오. 그리고 저는 내 모든 열조보다 못합니다. 이 말은 신앙면에서 봤을 때 과거에 훌륭한 믿음의 하나님의 백성들, 선자들, 하나님의 사람들이 많았는데 그와 비교해 보니까 자기는 형편없는 사람이다 이게. 그래서 현실에 대한 낙담, 그리고 자기 자신에 대한 낙담, 이것이 절망을 일으킨 거예요. 그러니까 더 살고 싶지 않은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그렇게 구했던 것이다 이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한번 객관적으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이렇게 하나님은 왜 어떤 때는 막 살아서 강력하게 역사를 하시면서 자기 자신이 살아있다는 참신이라고 하는 것을 증명해 보이는 것 같으면서 어떨 때는 부조리하고 어떨 때는 모순되는 불의와 악이 거짓이 횡행하는 이 현실을 내버려 두시냐 이 말이에요. 그럴 때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사람들은 정말 낙심합니다. 낙담을 한다 이 말이에요. 제가 생각할 때는 이세벨 왕비가 이렇게 나오면 하나님이 불벼락에다 내려가지고 그냥 단칼에 죽여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의 선지자가 이렇게 참 온 몸과 마음을 다 던져가지고 정말 자기 목숨을 걸고 이렇게 일을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로 돌이키게 했다면, 이제 하나님께서 이세벨 왕비가 이것을 보고도 회개하지 않고 저렇게 악에 뻗쳐가지고 나올 정도라면 하나님이 단칼에, 아니 코끼만큼 물어도 그냥 날아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죽여야 돼 마땅하지 않냐 이 말이에요. 어떻게 하나님의 선지자로 하여금 이렇게 위협을 느껴가지고 도망가게끔 만드냐 이 말이에요. 저는 하나님을 생각하면 정말 좀 너무하셨다 이런 생각도 듭니다. 엘리야의 편에서 생각하는 겁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은 이걸 내버려 두시냐 이 말이에요. 우리가 이것은 하나님의 깊은 섭리를 깨달아야 됩니다. 우리가 이것을 깨닫지 못하면 우리가 신앙에 바로 설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하나님이고 자비로우신 하나님이라는 것은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선인이든 악인이든 한평생의 삶을 살게 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심판은 마지막 날 하는 거예요. 물론 중간중간 하나님이 이제 심판과 같은 그런 징벌을 내리시기도 하지요. 하지만 그것이 그렇다 하더라도 그것이 심판은 아닙니다. 최후의 심판은 아니에요. 그보다 더 무서운, 정말 더 비교할 수 없는 그 무서운 것이 바로 최후의 심판입니다. 왜? 그것은 이 영원한 지옥의 형벌에 떨어지는 것이니까. 그게 정말 무서운 심판 아니겠습니까? 사람의 목숨을 하나님이 데려가시는 것이 그거 가지고 심판이라고 말할 수는 없다 이 말이에요. 그 뒤에 진짜 심판, 그것이 무서운 것이죠. 그래서 아합 왕이 이렇게 하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그냥 내버려 두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걸 통해서 왜 하나님의 백성들을 고통을 받게 하고 실망하게 하고 좌절하게 하고 어려움을 겪게 하냐 이 말이에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악인, 그런 고통, 이걸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백성다운 백성으로, 자녀다운 자녀로, 일꾼다운 일꾼으로 다듬어 가시고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아무리 하나님의 백성이라 하지만은 역시 다 부족한 점이 있고 문제점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인생에게, 특별히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여러 가지 고통과 어려움을 주시는 것은 사실 하나님의 본심이 아닙니다. 그게 하나님의 본심이겠어요? 본심이 아니에요. 하나님, 나 하나님의 백성인데, 하나님의 자녀인데 왜 이렇게 어려움을 주십니까? 왜 현실은 이렇게 늘 답답하고 어렵고 힘이 듭니까? 그리고 이렇게 억울한 일을 당하고 이렇게 고통스러운 일을 당하고 이렇게 불의한 일을 당했습니다. 저렇게 불의한 자 악인을 갖다가 왜 내버려 두십니까 하나님? 이런 우리는 탄식과 그 절규를 하면서 하나님께 부르짖을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게 본심이 아니다. 하나님의 깊은 뜻이 있다는 겁니다. 예레미야 애가 33장 3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예레미야 애가 3장 33절, 잘못 말씀드렸어요. 예레미야 애가 3장 33절, 예레미야 애가 3장 33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주께서 인생으로 고생하며 근심하게 하심이 본심이 아니시로다. 하나님도 본심이 있네요.
하나님도 본심이 있어요. 인생으로 고생하며 근심하게 하심이, 이것도 주께서 그랬습니다. 주께서 인생으로 고생하며 근심하게 하심이 본심이 아니시로다. 하나님 본심이 아니라. 본심은 뭐예요? 진짜 마음. 하나님 진짜 마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로 하여금 고생하고 근심하게 하시는 거, 이게 본심이 아니라는, 그러면 도대체 본심이 뭡니까? 19절에 보게 되면 예레미야 애가 3장 19절에 내 고초와 재난 곧 쑥과 담즙을 기억하소서. 내 심령이 그것을 기억하고 낙심이 되오나 중심에 회상한 적 오히려 소망이 있사온즉. 참 하나님이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런 기도를 하게 하시면서 하나님의 말씀과 뜻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내 고초와 재난 곧 쑥과 담즙을 기억하소서. 내 심령이 그것을 기억하고 낙심이 되오나, 우리 삶에 벌어지는 고통, 불의, 악, 재난, 어려움, 이런 것들이 우리를 낙심하게 한다 이 말이에요. 그렇지만은 잘 믿음으로 생각해 보니까 오히려 소망이 된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22절에 보면 도대체 그 고통과 절망이란 게 뭡니까? 쭉 22절부터 쭉 보면 나옵니다. 27절에 보면 멍해입니다. 멍해. 사람이 젊었을 때 멍해를 메는 것이 좋은, 이것은 내가 현실적으로 감당하기 힘든 삶의 어떤 그 굴레, 그것이 내 건강 문제일 수도 있고, 내 자식 문제일 수도 있고, 내 배우자 문제일 수도 있습니다. 또는 내 부모일 수도 있어요. 또 내 친구일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내가 지금 겪고 있는 어떤 경제적인 고통일 수도 있어요. 또는 세상에서 어떤 그 심각한 문제로 인해 가지고 지금 허덕이는 그 신음하는 그런 문제일 수도 있습니다. 바로 그런 것들. 그 다음에 30절에 보면 때리는 자에게 뺨을 향하여 수욕으로 배불릴지어다. 이는 주께서 영원토록 버리지 않으실 것이며, 나에게 악을 행하는 사람이죠. 끊임없이 나를 고통을 주고 괴롭히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나 하나님이 멍에는 다 풀어주시고 또 때리는 악인들을 하나님이 반드시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32절에 보면 저가 비록 근심케 하시나 그 풍부한 자비대로 긍휼히 여기실 것이라. 그러면서 쭉 이걸 보면은 예레미야 3장 이제 그 뒤에 33절 이하를 쭉 읽어보게 되면 이제 또 하나님께서 55절 내가 심히 깊은 구덩이에서 주의 이름을 불렀나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구덩이도 있을 수 있습니다. 절망이죠. 절망의 구덩이. 58절에 보면 내 심령의 원통을 퍼셨고 내 생명을 속하셨나이다. 세상을 살아가면서 참 고통스럽고 힘든 일들, 그리고 원통한 일들, 억울한 일들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그로 인해서 낙심이 되고 절망이 됩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그런 것들을 다 풀어주신다 이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결국은 하나님께서 나를 바로 세우고 온전하게 세우기 위함이고,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역사 능력을 체험하기 위해서입니다. 64절 보게 되면 여호와여 주께서 저의 손으로 행한 대로 보응하사, 66절 진노로 저희를 군축하사 여호와의 천하에서 멸하시리이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서 마귀가 영적으로 하나님의 백성들을 괴롭히고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고, 그 하나님이 다 심판하신다는 것입니다. 멸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악인을 내버려 두는 것, 이런 것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여금 그 악인 때문에 늘 쫓기게 하면서 하나님을 바라보기 위해서입니다. 우리가 사무엘상을 보게 되면 다윗 왕이 계속 그 사울 왕에게 쫓기고 괴롭힘을 당한 장면이 나옵니다. 생명의 위협을 받으면서 늘 쫓겨나가죠. 그것이 기록된 것이 시편에 상당히 많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늘 하나님을 향해서 기도하고 부르짖습니다. 하나님 나를 지켜주십시오, 보호해 주십시오. 그러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하고 그 말씀에 따라서 행하도록 힘을 씁니다. 그러면서 다윗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완성돼 나간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이세벨 왕비를 그렇게 악한 말을 하고 그렇게 악한 행동으로 지금 접어든데도 불구하고 내버려 두시는 이유, 지금 엘리야를 보는 겁니다. 엘리야가 어떻게 하는가? 엘리야는 도망가서는 안 됐습니다. 도망갔다 이 말이에요. 왜? 이건 엘리야가 믿음이 아직 완전하지 않다는 거예요. 사실은 처음에부터도 그랬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생각하고 이스라엘 백성 구원을 위해서 그가 하나님께 6개월 기도해가지고 비가 안 내려온 거, 그것은 하나님의 마음으로 심정으로 그렇게 한 것입니다. 그런데 내 말이 없으면 이 땅에 우로가 없을 것이다. 이건 자기를 드러내는 것이죠. 이것이 문제점이란 문제점입니다. 그렇지만 그는 하나님이 계속 훈련을 했습니다. 신앙적인 훈련, 영적인 훈련을 했어요. 지금까지 하나님의 살아계심, 역사, 하나님의 말씀, 그 능력 얼마나 많이 체험했냐 이 말이에요. 그렇다면 이세벨 왕비가 자기를 위협한다 하더라도 그것을 두려워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두려워했다 이 말이에요. 첫째는 정세 판단을 잘못했습니다. 왜? 믿음이 완전하지 못하면 정세 판단을 잘못해요. 이세벨 왕비가 사람을 보내가지고 내가 너 내일 이맘때까지, 내 이맘때 너를 죽이지 않으면 내 신들의 신들이 나를 벌내리시길 원한다. 아니, 죽여야 될 그 엘리야 같으면 당장 자객을 보내가지고 죽이면 되는 겁니다. 뭘 사자를 보내가지고 내일 말이야 이맘때 너를 죽일 거야, 그런 말 할 필요가 뭐가 있어요? 이 말은 이세벨 왕비도 엘리야 선지자를 두려워한다는 겁니다. 두려워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함부로 못 죽이는 거예요. 함부로 못 죽이는 겁니다. 왜? 하나님의 선지자니까.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음이 엘리야에게 향한 것을 이세벨 왕비도 안다 이 말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하나님의 선지자 엘리야에게 향한 것을 이세벨 왕비도 안다 이 말이에요. 아니까 자객을 보내가지고 금방 요절을 내지 않고 사람을 보낸 겁니다. 내일 이맘때 너를 죽일 거야. 그러니까 네가 알아서 해 이 말입니다. 알아서라는 게 뭐죠? 빨리 이 나라 이 땅을 떠나라는 겁니다. 그러면 네 목숨은 안전할 것이다 이 말입니다. 일단 백성들의 신임을 얻으면 함부로 죽일 수가 없어요. 세상 정치계에서도 그렇지 않습니까? 정적을 함부로 죽이지 못합니다. 그 지지자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그와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세벨 왕비는 굉장히 정치적인 인물이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말한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선지자 엘리야는 마땅히 이 상황을 믿음의 눈으로 봤어야 됩니다. 그렇다면 내가 두려워할 일이 아무것도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또 지금까지 설령 죽이러 온다 하더라도 왜 그걸 두려워하냐 이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자기를 지금까지 어떻게 보호하시고 함께 하시고 인도하셨는가, 그걸 조금이라도 생각했다면 그가 그렇게 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리 시내가에 가서 아침 저녁으로 까마귀가 떡과 고기를 물어다 준 일이 이게 보통 일이겠습니까? 이건 엄청난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그리고 이제 한 끼 식사를 놓고 그걸 만들어서 먹고 죽으려고 했던 사라와 과부에게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그렇게 해서 그 사라와 과부가 거기에 순종해가지고 그 집에 떡가루와 기름이 가뭄이 다 지나갈까지 떨어지게 한 일이 이게 어디 보통 일이냐 이 말이에요. 이건 엄청난 하나님의 역사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사라와 과부의 아들이 죽었습니다. 사실은 살아있을 때 병을 고치고 하는 것은 의사들이 할 일입니다. 약도 그 어느 정도 쓸 수 있어요. 죽은 사람은 어떻게 할 수 없습니다. 이것이 인간의 한계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기도해가지고 그 아들이 살아났다 이 말입니다. 이게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고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면 어떻게 그런 일이 있었냐 이 말이에요. 근데 그 하나님이 눈에 안 보였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하늘에서 기도해서 하늘에서 불이 떨어지게 한 일도 이건 그렇게 하시는 하나님이 자기 눈에 안 보였습니다. 그리고 갈멜산 꼭대기에서 7번 기도해서 큰 비가 내리게 한 것, 그렇게 지금까지 역사하신 하나님이 왜 갑자기 눈앞에 사라졌냐 이 말이에요. 엘리야만 그러겠습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능력을 적게 체험한 분도 있고 많이 체험한 분도 있습니다.
적게 체험한 분이나 많이 체험한 분이나 어떤 때뭐 똑같은 경우도 많이 있어요. 그렇게 하나님의 살아계신 능력을 체험했으면 사실 마땅히 하나님 앞에서 두려워해야 합니다. 세상을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삶을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사람을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합니다. 이걸 하나님을 경외한다고 말하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사랑해야 합니다. 그런데 엘리야에게 그 하나님이 안 보였다 이 말이에요. 이걸 일컬어 전문용어로 뭐라고 그러냐, 영적인 망각증이라고 합니다. 영적인 망각증. 이것이 사실상 심각한 것이고 이게 문제입니다. 이것이 사실 믿음이 온전하지 못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어느 누구도 자기 자신의 믿음에 대해서 자부할 수 있는 사람은 없다는 겁니다. 사람은 다 약한 존재입니다. 그래서 나는 지금까지 이렇게 교회 생활 잘하고 있고 수십 년간 믿어왔으니까 누가 뭐래도 나는 믿음에서 떨어지지 않아. 그건 자기의 마음을 말한 것이죠. 실제로 그런 건 아닙니다. 얼마든지 무너질 수 있다 말이에요. 다윗 왕을 보십시오. 사실 예수님을 다윗의 자손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목동으로 있을 때, 그리고 기름 부음 받아가지고 이제 사울 왕에게 쫓길 때, 그때만 해도 다윗처럼 그 믿음이 순수하고 그리고 아름답고 뜨겁고 강한 사람이 어디가 있냐 이 말이에요. 그런데 그가 드디어 왕위에 올랐을 때 태평성대가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주변에 있는 족속들을 다 이제 점령하고 정복하고 그런 전쟁이 일어나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는 어느 날 이제 잠을 자다가 일어나 가지고 왕궁 그 지붕 위를 거닐었습니다. 그런데 저 멀리서 신하의 아내죠, 바세바의 아내 우리아가 목욕하는 걸 봤어요. 제대로 기도하고 있고 하나님 말씀에 깨어있는, 늘 묵상하는 사람이라면, 잊고 묵상하는 사람이라면 그거 문제가 안 됩니다. 아무리 나체로 아니라 뭘 그 이상한 짓을 하고 있더라도 전혀 흔들려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걸 보고 흔들렸다고 하는 것은 다윗도 약한 사람이야, 아무리 기도하고 말씀을 많이 먹어도 소용없어,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우리가 분명히 성경 전체적인 원리를 놓고 봤을 때 다윗은 그때는 기도를 잘 안 했어요.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잘 먹지도 않고 묵상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신앙적으로 이제 나태해진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걸 보고도 그냥 마음이 충동이 돼가지고 사실은 해서는 안 될 짓 아니겠습니까? 불러들여가지고 죄를 짓고 말았어요. 그리고 또 죄를 은폐하기 위해서 저 치열한 전장터에서 싸우고 있는 자기 신하를 갖다 불러들이고, 그리고는 그걸 은폐하려고 온갖 행책을 하다가 안 되니까 결국 자기의 그 신하 요압으로 하여금 이제 그 명을 받게 해가지고 이 우리아를 갖다가 치열한 전쟁터에 보내서 죽게 하지 않았습니까? 이런 일을 벌이는데도 전혀 양심에 가책이 없었어요. 예. 하나님의 선지자 나단이 와서 그 죄를 지적할 때까지만 해도 전혀 가책이 없었다 이 말입니다. 그게 가능한 일이겠습니까? 가능한 일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성령의 기도에 서 있지 않는 사람은 얼마든지 무너질 수 있어요. 그리고 지금 살아있는 것 같지만 살아있는 게 아닙니다. 건강한 것 같지만 건강한 게 아닙니다. 영적으로 병이 들었다 이 말이에요. 시들시들한다 이 말이에요. 잎사귀만 무성하지 사실 알맹이가 없어요. 그것을 자기가 모릅니다. 자기가 몰라요. 영적으로 눈이 어두워져 있고 흐려져 있고 지금 세상적인 어떤 사람으로 되어 있다는 것을 자기는 모른다 이 말이에요. 이제 성령이 충만하고 하나님 말씀에 깨어있는 신앙적으로 이제 상당히 올라가 있는 사람들이 볼 때는 다 보입니다. 근데 본인은 모른다 이 말이에요. 엘리야도 사실 이렇게 믿음이 아무리 충만하고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었다 하더라도 이렇게 약한 존재였다 이 말이에요. 이래서 그가 그렇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고 능력이 일어나도 사실은 그건 하나님의 역사고 능력일 뿐 본인이 그렇다 해서 자기가 하나님이 되는 건 아닙니다. 우리가 그 점을 절대로 놓쳐서는 안 됩니다. 내가 아무리 거룩한 일, 훌륭한 일, 선한 일을 하고 있더라도 사실은 다 그것은 하나님이 주신 것이고 하나님이 그런 마음도 주신 것이고 그런 일을 하게 하신 겁니다. 그러다 해서 내가 하나님이 된 건 아닙니다. 우리가 이 점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엘리야는 아마
그 마지막 순간에 이제 내가 승리했다 했겠죠. 물론 하나님이 역사합니다. 비가 내리고 그래서 이제 모든 것이 다 완결된 것으로 생각했을 겁니다. 바알 선자 450명까지 다 잡아 죽였으니 이제 자기 승리자가 됐다고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승리가 아니더라 이 말이에요. 이세벨 왕비가 자기를 죽이겠다고 이제 하루의 말미를 주면서 위협을 가했을 때 엘리야는 너무나 무서웠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도망갔다 이 말이에요. 그것도 저 끝까지 자기가 도망갈 수 있는 데까지. 그리고는 이제 도망가다 보니까 얼마나 자기가 한심했겠냐 이 말이에요. 그리고 로뎀나무 아래에 앉아서 죽기를 구한 것은 어쩌면 당연한 일이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 이제 넉넉합니다. 지금 내 생명을 거두어 주십시오. 저는 제 모든 믿음의 조상들보다도 더 나은 것이 없습니다. 제가 살아서 뭐 하겠습니까? 현실을 감당할 수 없는 데 대해서 오는 그 절망감, 그리고 자기 자신이 그동안 믿음이 있는 사람인 줄 알았더니 믿음이 참 별것이 없더라 이 말이에요. 그에 자기에 대한 실망감, 이것 때문에 도대체가 살고 싶지 않았던 겁니다. 그래서 자기를 죽여달라고 했던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런 기도를 들으시겠습니까? 하나님은 그 마음의 깊은 소원, 외침을 들으십니다. 자살하는 것은 잘못이지만 하나님 저를 데려가 주십시오, 이런 기도가 죄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물론 잘못된 기도지만 하나님은 어떻게 했습니까? 이 절망에서 쓰러진 엘리야를 어떻게 했냐 이 말이에요. 이 엘리야의 기도를 가만히 또 보게 되면 사실 엘리야도 자기 착각이 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기가 지금까지 살아온 것이 참 승승장구한 삶이었다면 지금은 너무나 초라하고 비참한 신세가 됐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세워놨던 기준에 자기가 합당하지 않다는 것이죠. 누가 그 기준을 정했냐 이 말이에요. 사실 엘리야는 하나님 앞에서 더 낮아지고 겸손해져야 되고 하나님을 더 온전히 의지하는 사람이 되어야 했습니다. 이것은 아주 우리가 그 넘보기 힘든 엘리야의 우리가 이래라 왈가볼 수 있는 정도가 우리가 아닙니다. 하지만 엘리야를 통해서 우리에게 교훈을 주시는 겁니다. 우리가 어떤 때는 참 여유롭게 건강하게 잘 살 때도 있습니다. 어떤 때는 막 사업이 망해가지고 저 밑바닥까지 내려갈 수도 있어요. 가난하게 살 때도 있어요. 그러니까 나는 이제 끝났다 이렇게 생각해도 되겠습니까? 지금까지는 내가 사람들에게 공부도 잘한다, 또 똑똑하다, 영리하다, 일도 잘한다 칭찬을 받았는데 어느 날 보니까 내가 몸도 나빠지고 또 머리도 나빠지고 뭐 기억력도 떨어져가지고 일할 수 없는 정도에 있어요. 사람들이 주목하지도 않습니다. 사람들이 인정하지도 않아요. 그랬을 때 나는 이제 다 쓸모없는 인생이야 하고 낙담하면서 나 이제 더 살아서 뭐하냐 이렇게 자기 자신의 삶을 갖다가 내동댕이 칠 수가 있냐 이 말입니다. 높은 데 있었으면 낮은 데 있어야 되는 겁니다. 언제나 승승장구해야 되는 게 아니에요. 인간적으로, 세상적으로. 저 비천한 자리에도 떨어져 봐야 세상 인간 살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평범하게, 아니 평범보다도 못한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가는지도 알 수 있고 그 사람들을 이해할 수도 있고 그 사람들을 따뜻한 사랑의 눈으로 바라볼 수도 있습니다. 늘 높은 위치에만 있으면, 고고한 위치에만 있으면 몰라요, 사람이. 인생이 뭔지. 그리고 늘 없이 살면서, 못나게 살면서, 늘 열등감에 찌들어가지고 사는 인생의 고통이 무엇인지를 모른다 이 말입니다. 그래야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다운 백성이라고 할 수가 있겠냐 이 말이에요. 우리가 고고한 학처럼 독수리처럼 창공을 날더라도 때로는 우리가 정말 낮은 곳에 처해가지고 그래야 인생의 의미도 알고 하나님이 우리 인생이라는 것이 얼마나 보잘것없는 존재인가 이것도 알 수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엘리야가 지금 이렇게 기도하는 가운데 자기 자신에 대해서 더 냉철하게 쳐다봤을 겁니다. 아, 내가 정말로 보잘것없는 존재구나. 믿음이 좋다고 하는 생각하는 사람들은 믿음이 약하고 어린 사람들을 심정을 모릅니다. 그렇다 해서 그게
빠따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그 사람들을 이해하고 그 사람들을 어떻게 끌어들일 것인가, 이것도 아는 겁니다. 그렇다 해서 이걸 착각해서는 안 됩니다. 믿음 생활 잘못하고 있고 엉뚱하게 하고 있는 사람들이 옳다는 게 아닙니다. 그 사람들을 어떻게 끌어올릴 것인가, 이 방법도 알고 제시해 줄 수 있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엘리야가 이렇게 절망을 했는데, 쓰러졌는데 하나님의 천사가 와서 어루만졌습니다. 사실 우리를 위로해 줄 수 있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여기 어루만져줬어요. 어루만져준다는 것은 사실 위로해 주는 것이죠. 우리 인생에서 나를 위로해 주고 감싸 줄 수 있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물론 이 천사지요. 천사가 자기가 나름대로 온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보내신 것이죠. 때에 따라서는 하나님도 천사의 모습으로 등장하시기도 했습니다. 구약 성경에 보게 되면. 그래서 우리가 정말로 위로받고 우리를 보듬어 줄 수 있는 그런 분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고 의지해야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 천사가 와서 무엇을 줬는가? 숯불에 구운 떡 그리고 한 병 물을 줬다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에서 떡 그러면 이 떡으로, 실제 떡을 줬습니다. 그리고 물을 줬죠. 그러면 여기는 영적인 의미가 있다 이 말이에요. 이게 보통 떡도 아니고 보통 물도 아닙니다. 아니, 세상에 이거 한 2번 먹고 나서는 40일 동안 아무것도 먹지 않고 호렙산까지 갈 수 있습니까? 그 상당히 먼 길인데 40일 동안 걸어가는 길이라면 굉장히 먼 길입니다. 굉장히 먼 길이에요. 그것도 밤낮으로. 이 숯불에 구운 떡과 물이 뭘 말하냐 이 말이에요. 이것이 오늘 예배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포인트. 그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떡은 하나님의 말씀을 상징하는 겁니다. 숯불에 구웠다고 하는 것은, 숯불은 고난을 상징해요. 고난 중에 주어진 하나님의 말씀, 이걸 상징하는 것입니다. 또 물, 성령을 상징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마태복음 4장에 보면 예수님이 광야에 가가지고 마귀에게 3가지 시험을 받는데 맨 처음 받은 시험을 갖다가 물리치면서 하신 말씀이 바로 그 말씀입니다. 기록되었을 때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여러분, 정말 그거 믿어집니까? 신명기 8장의 말씀을 인용한 것입니다. 신명기 8장 4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신명기 8장 4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신명기 8장 4절 3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신명기 8장 3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너를 낮추시며 너로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네 열조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너로 알게 하려 하십니다. 우리가 이 말씀은 귀에 못이 박히도록 들은 말씀이고 잘 아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정말 내 마음에, 내 영혼을 사로잡는 말씀으로서 울리고 있냐 이 말이에요. 그래, 그래도 아니지. 사람이 떡이 있어야, 실제적으로는 쌀이 있고 밥이 있어야지. 응? 무슨 하나님의 말씀이란 말이냐. 근데 여기서 보면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사는 것을 네가 알게 하기 위해서 광야 생활을 하게 했다는 것입니다. 광야 생활을 하게 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40년 동안 그렇게 훈련시킨 겁니다. 그런데도 이게 이 하나님의 훈련이, 교육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딱 2 사람, 여호수아와 갈렙만이 가능했습니다. 이 말씀은 무슨 말씀이냐? 우리는 항상 물질, 세상적인 먹고 살 것, 직업, 교육 이런 것들에 신경을 씁니다. 또 지위와 명예 이런 것들을 굉장히 막 목을 메고 신경을 쓴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우리 전 시간을 살짝 거기다가 투자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은 조금이 조금 이렇게 한다. 그러고도 하나님 백성이다 이런다 이 말이에요. 그것도 성경도 얼마나 읽는 것도 아닙니다. 참 우리 그리스도인 하나님의 백성치고 모순된 일이 하나가 있는데 교회 다니는 사람이에요. 하나님 백성입니다.
심지어는 교회에서 직분도 가진 사람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도 제일 안 하는 게 뭐냐? 성경 안 읽는 거, 그리고 기도 안 하는 거. 참 기가 막힐 노릇이에요. 목자라고 예의일 수도 없습니다. 목자도 그러기 쉬워요. 제가 목자 생활 제가 몇십 년 해보니까 그거 알겠더라고요. 목자도 참 목자인데도 다 기도 많이 할 걸로 알고 성경 많이 볼 걸로 아는데 그게 그렇지 않은 것 같습니다. 제가 볼 때는 목자도 정말로 각성하지 않으면 기도 잘 안 합니다. 말씀 잘 안 본다 이 말이에요. 아니 하나님 말씀을 늘 지금 설교 준비는 하죠. 남 가르치기 위해서. 남 가르치기 위해서 설교 준비는 해도 정작 자기 자신을 위해서 기도를 많이 한다거나 성경을 본다거나 그건 별로 없어요. 설교 준비, 남을 가르치기 위해서 하는 것이지 그걸 성경 본다고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일반 교회 책자나 또는 무슨 교양서적이나 그걸 많이 볼 수는 있습니다. 근데 정작 성경은 안 읽어요. 우리 교회 목자님들이 그렇다는 거 아닙니다. 세상 교회 목자님들이 그렇다고 저는 생각해요. 들어보면 알거든요. 헛소리들을 너무 많이 해요. 헛소리들을. 근데 우리 하나님의 백성은 어떤가? 이걸 저는 곰곰이 한번 생각해 봅니다. 저부터 시작해가지고 지금 이 대방교회 성경 읽기표를 내신 분들이 꽤 많습니다. 물론 읽으면서도 안 내는 분들도 또 적지 않은 일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진짜 안 읽어서 안 내는 분도 많다고 생각해요. 진짜 안 읽어서. 제가 작년인가 우리 직무님 워크숍에서 그랬습니다. 새해에는 우리 임직자님들 성경 읽기표 좀 내십시오. 그냥 읽었는데도 안 내지 마시고 다 읽고 있다고 생각해요. 읽었는데도 안 내지 마시고 내시라고. 교회에서 결정해서 하는 일에는 순종을 해야 된다고. 그래서 아마 이번에는 다 많이 내실 걸로 압니다. 우리 임직자님들뿐만 아니라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마찬가지입니다. 누구를 위해서가 아닙니다. 보이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자기 자신의 영혼을 위해서, 구원을 위해서, 구원의 완성을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야 합니다. 왜? 이건 영의 양식이니까. 우리의 생명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육체의 생명, 또 하나는 영적인 생명. 우리가 왜 밥을 먹죠? 죽지 않기 위해서 먹는 거 아니에요? 첫째, 육체의 생명을 위해서 먹는 겁니다. 영도 마찬가지예요. 영도 하나님의 말씀을 먹는 것은 우리 영혼의 생명을 위해서 먹는 겁니다. 그러면 그냥 죽지 않기 위해서만 먹습니까? 두 번째 단계는 뭡니까? 우리 건강을 위해서 먹는 겁니다. 그냥 죽지 않을 정도만 먹으면 되겠냐 이 말이에요. 그것은 그냥 살아있지만은 늘 병자예요. 그냥 휘청휘청거립니다. 제대로 사람다운 사람은 못 사는 거예요. 육체의 음식도 그렇습니다. 영적인 음식도 마찬가지입니다. 영적인 음식도 제대로 먹지 않으면, 분명히 말했습니다. 제대로 먹지 않으면, 또 충분히 먹지 않으면 영적인 생명이 시들시들해요. 근데 본인은 몰라요. 남들이 알지. 왜냐하면 말하는 거, 행동하는 걸 보면 알 수가 있거든요. 입에서 나오는 말이 헛소리가 많아요. 헛소리가. 잘못된 말이. 그리고 성령 기도도 안 하고 있다는 것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제대로 안 하고 있구나. 그러니까 저렇게 잘못된 말을 하고 잘못된 행동을 하는구나. 그리고 하나님의 어떤 역사도 없습니다. 그냥 하나님의 백성이다 그런 명찰만 달고 지금 사는 것에 불과해요. 이건 율법이 아닙니다. 율법을 지금 말하는 게 아닙니다. 생명에 대해서 말하는 것입니다. 생명에 대해서. 이것을 교육시키기까지 40년이 걸렸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곳곳에서 하나님 예수님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6장에 보면 그 유명한 오병이어의 기적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 오병이어의 기적을 말씀하신 가운데 예수님이 뭐라고 했냐면 내가 바로 하늘에서 내려온 생명의 떡이다. 생명의 떡이다. 이 세상에 있는 떡을 먹고 마신 사람은 죽지만은 내가 주는 떡을 먹는 사람은 영원히 죽지 않을 것이다. 그럼 예수님이 생명의 떡이라고 했는데 예수님이 대체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된다는 말이냐? 그게 아닙니다. 요한복음 6장을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요한복음 6장 48절 내가 곧 생명의 떡이로라. 그 다음에 63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이 말씀이
좀 의미를 좀 더 정확하게 찾기 위해서 제가 영어 성경, 중국 성경을 다 찾아봤습니다. 그랬더니 내가 이걸 너무나 수박 거달기로 지나갔구나. 그걸 제가 깨달았습니다.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다. 우리가 지금 육체와 영혼을 갖고 있는데 사실은 생명의 본질은 우리 영혼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뒤에 말은 내가 너에게 이른 말, 내가 너에게 준 말씀, 이 말입니다. 말씀은 곧 영이다 이 말이에요. 就是灵, 就是生命. 이것이 바로 그 말씀, 내가 너에게 준 말씀이 바로 영이고 바로 생명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주신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생명의 떡이라는 말입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에 나오지 않습니까?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그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그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하나님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믿는다면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먹지 않는다면 영이 살지 못합니다. 그리고 영이 건강하지 못하고 성장하지를 못해요. 그래서 우리가 세상에 지금 바쁜 육신적인 생활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거 하지 말란 말입니까? 그런 말은 아닙니다. 그러면서도 우리 영혼의 생명이 진짜 생명이라는 것을 알고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든지 먹어야 합니다. 안식일날 잠깐 와서 한번 예배 드린 거 가지고 하나님 말씀 제대로 먹었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안식일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려야 됩니다. 안식일 저녁 예배에서부터 오전 예배, 오후 예배까지 다 드릴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이것은 하나님 안에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권면하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그것으로 만족해서는 안 됩니다. 밤 예배도 나올 수 있는 대로 나오셔야 합니다. 그것으로 만족해서는 안 됩니다. 매일 아침 저녁으로 하나님 앞에 무릎 꿇어서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의 물을 갖다가 내 심령에서 육체에서 흐르게 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강물이 되게 해야 합니다. 그 성령의 기도를 말하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성경 읽기표에 따라서 몇 장씩은 못 읽어도 괜찮습니다. 단 한 장이라도 하나님 말씀을 먹어야 합니다. 우리가 신문도 보고 뉴스도 보고 TV도 보고 라디오도 듣고 음악 감상도 많이 하고 또 세상 사람과 만나가지고 이런저런 얘기로 시시콜콜한 얘기까지 다 하면서 그냥 시간을 다 보내면서도 정작 영적인 이런 방면은 우리가 소홀히 하고 있다면 우리가 살아있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할 수가 없다 이 말입니다. 지금 살아있는 것 같지만 지금 병이 상당히 들어있는 상태다. 그리고 자라지 못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가지고서 어떻게 하나님의 산 호렙까지 저 천국까지 갈 수 있겠냐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보좌가 있고 하나님의 성산인 호렙산까지 갈 수가 있겠냐 이 말이에요. 엘리야가 간 것은 바로 숯불에 구운 떡과 물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가 이 세상을 사는 것입니다. 육신은 음식이라 해봐야 별거 없습니다. 이번에 유명한 가수가 세상을 떴습니다. 그 비만을 치료하기 위해서 위를 갖다가 축소하는 수술을 받다가 아마 그런 사고가 난 것 같습니다. 참 아까운 인재가 세상을 떴습니다. 저거는 관련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래가지고 신문에도 계속 나오고 지금도 계속 뉴스 보도가 나오지 않습니까? 저는 그 한 아까운 그 40대 젊은 분의 죽음을 슬퍼하는 것만이 아니라 사실 이 인생이라는 것이 별것이 없다는 거예요. 언제 어떻게 죽을지 모릅니다. 그런데 사람이라고 하는 것이 눈에 보이는 육체가 사람의 생명의 실체가 아닙니다. 우리가 어떤 사람을 생각할 때 그 사람의 정신을, 그 사람의 마음을, 그 사람의 인격을 놓고 그 사람이라고 하는 것이지 그 사람의 겉모습을 보고 그 사람이라고 말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 육체는 결국은 죽어서 한 줌의 흙이 되지만 남는 것이 뭡니까? 그 영혼 아니겠어요? 그 영혼이 뭡니까? 지금까지 살아온 그 사람의 삶의 총체, 그 사람의 인격, 신앙, 그게 아니겠어요? 그 사람의 정신세계, 그 사람의 마음, 인격이 뭐냐 이 말이에요. 그걸 뭘로 살릴 것이며 뭘로 다듬을 것이며 뭘로 성장시킬 것이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백성답게 되는 것이고 만들어져 가는 거 아니겠어요? 세상 일 우리는 육체의 생명을 위해서 해야 합니다. 하지만 그 몇십 년 사는 육체를 위해서 하는 것이죠. 우리의 영혼, 우리의 정신, 마음, 인격, 우리 속사람을 위해서 정말 아낌없이 투자해야 할 것이 뭔가요?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성령의 기도입니다. 이것이 없이는 사람이 제대로 설 수가 없어요. 우리가 하루 일을 돌아봅시다. 아무리 재미있고 맛있는 음식을 먹고
또 재미난 일을 했다 하더라도 마음에 공감이 오지 않습니까? 사람은 영적인 존재입니다. 정신적인 존재다 이 말이에요. 그 영혼과 정신을 갖다가 소홀하게 생각하면 나중에 영원한 낭패를 봅니다. 그래서 율법이 아니라 나의 영혼의 생명을 위해서, 구원을 위해서, 구원의 완성을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그 떡을 받아야 합니다. 근데 그 떡은 떡으로 알지 못한다. 저 밑바닥까지 떨어져 봐야, 그리고 숯불에 구워서 준 떡이라야 떡인 줄 압니다. 그러기 전에 우리가 이 중요성을 실감해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물질적인 물은 늘 먹고 마십니다만 이 성령의 물은 갖다가 아주 소홀하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발목에만 차가지고 겨우 첨벙첨벙거리고 있으니 뭔 성령의 역사가 있겠냐 이 말이에요. 우리가 성령의 기도 이거 자꾸 사람을 옥죄고 힘들게 하는 말씀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성경 곳곳에 항상 기도하라.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 성령으로 기도해라.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 말씀을 갖다가 그냥 늘 들어가지고 그냥 익숙한 말씀으로만 흘려보내지 마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기도에 전념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 이 세상을 이기고 내 나약한 육신을 이기고 저 하나님 나라의 호렙산까지 끝까지 잘 걸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는 바입니다. 묵도하겠습니다.